우리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함께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늘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삶의 어려움도 다 이겨내게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늘 용기 백배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문제를 가지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 실존 자체가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완전하지는 않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차도, 여러분 새 차를 뽑아도 비포장 거친 산길을 가게 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하고 자신이 완벽한 삶을 산다고 해도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문제를 인정하고 그 문제와 맞서 싸우는 가운데 문제 해결의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가 있는 것처럼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해결의 길도 있는 것이죠. 중국 문명을 연구한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 박사가요, 잔잔한 양자강 유역보다 거칠고 세찬 물살이 드나드는 황하 유역에서 중국 문명이 꼽힐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어려운 환경에 맞서 싸워 이긴 결과다. 문제를 이겨내면서 그들이 문명을 만들어낸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문제를, 어려운 환경을 슬기롭게 극복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가 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기적도 없고 문제가 있으면 기적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능력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남유다의 선한 왕이었던 히스기야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바로 앞에 나오는 열왕기하 18장이 배경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당시에 최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유다를 침략합니다. 이들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46개 성을 약탈하고요, 백성 2만 명을 사로잡습니다. 문헌에 나오는 내용들인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 남은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죠. 그리고 신하들을 보내서 18장에 보면 이 랍사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요, 신하들을 보내서 너는 이제 세장에 갇힌 새다, 항복해라 라고 압박합니다. 그리고 너희는 싸울 힘도 없는 존재다 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비웃고 모욕하는 말을 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사면초가 고립몰의 상태가 된 것이죠. 히스기야 앞에 큰 문제가 닥쳐온 것입니다. 위기죠. 자, 그럼 이 큰 문제를 히스기야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가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잘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듣는 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이다. 오늘 19장 1절에 이렇게 나오죠. 히스기야 왕이 듣고, 이렇게 나옵니다. 들었다라고 나오죠. 그럼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요, 지금 이 강대국 아수르의 왕이 예루살렘 포기하고서 그 신하를 보내서, 랍사게를 보내서 조롱하고 협박하고 비웃습니다. 지금 그 말을 이 히스기야 왕이 들은 것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 소리를 듣고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옷을 찢고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죠. 지금 이 비난의 소리, 조롱의 소리, 협박의 소리를 여러분 어떤 소리로 들은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소리로 들은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간 겁니다. 이것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문제구나, 내 능력으로는 되지 않구나, 하나님께 기도해야겠구나, 이렇게 들은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선한 왕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을 친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18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들을 다 제거합니다. 그 어떤 왕도 제거하지 못했던 산당도 제거하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까지도 다 제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죠. 그런데 위기가 왔습니다. 큰 문제가 닥쳐온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이 있죠. 교회 나가고 또 참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많은 문제가 찾아와요. 내가 정말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데 문제가 끊이질 않는 겁니다. 위기가 닥쳐오죠. 우리 다 경험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럼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오는가? 왜 문제를 주시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편안한 데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성숙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를 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성숙시키는 거죠. 문제가 없으면 여러분 성숙도 없습니다. 우리는 광야를 통해서 성숙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때로 사람들이 가는 길에 빵 대신 벽돌을 던져 놓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가는 길에 벽돌이 있으면 순탄하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면서 그 벽돌을 그냥 발로 확 차버려요. 여러분, 그러면 누구 발만 아픕니까? 내 발만 아파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벽돌을 거두어서 든든한 집을 짓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적인 지혜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원망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앞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해요. 진짜 들어야 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요. 여러분, 이것이 문제 해결의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것이 해결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내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히스기야는 기도하라는 소리로 들었습니다. 우리가 룻기를 보면요, 유다 베들레헴 사람 나오미와 그의 남편 엘리멜렉이 나오죠. 그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먼저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중에 두 아들도 죽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죽은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아요. 여러분, 아닌가요? 말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죠? 남편이 죽은 것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두 아들이 죽은 것은 진짜 힘든 거죠. 여러분, 남편은 남이었다가 님이 되잖아요. 한자만 떼면 남이 되기도 하고 님이 되기도 하고. 근데 자식은 달라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죠. 절망입니다. 문제 위에 문제가 닥친 것이죠. 그런데 인생이 끝나지 않아요. 남편 죽고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다 끝났다라고 우린 생각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인생의 쉼표를 찍으시는데 우리는 마침표를 찍어버릴 때가 많아요. 우리가 문제를 만날 때, 시련과 위기를 만날 때 너무 일찍 마침표를 찍으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되죠. 이제 새로운 반전이 시작되는데요, 룻기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들었다라고 나오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나오미가 들은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어떻게 들은 겁니까? 모압 지방에서 돌아가야겠다.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야겠구나라고 들은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잘 살아보려고 이민을 간 거죠. 자식들까지 데리고. 그런데 남편 죽고 두 아들도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사실 창피해서 고향으로 못 돌아가요. 그래서 나중에 나오미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를 말하라 불러라. 나오미가 아니라 말하라 불러라. 근데 나오미가 듣고 돌아갑니다. 이 돌이키는 것이 은혜죠. 잘 듣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인생도 그 듣는 것에서부터 삶의 반전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장 1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옷을 찢는다. 그럼 굵은 배를 입는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깊은 슬픔과 애도와 함께 이 의복이 상징하는 자신의 신분과 직분을 부정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문제 앞에서 겸손하게, 겸허하게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문제 앞에 설 때 교만해져요. 자기가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죠. 그러나 어떤 문제는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어쩌면 더 많을 수도 있죠.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홍해 같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마라의 쓴물 같은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 내 힘으로 안 돼요. 저는 어제 하루 종일 되게 힘든 하루였어요. 그래서 저녁에도 제가 동력을 먹고 아침에도 이제 먹고 왔는데 지금도 머리가 좀 아파요. 왜냐면 이제 오전에 이제 그 이용우 장로님 발인과 학원 예배 드리고 가면서 제가 제 핸드폰을 사무실에 두고 갔어요. 왜냐면 이제 핸드폰 액정이 깨져가지고 잘 안 돼요. 그래서 말썽이다 보니까 별로 쓸 일도 없는 데다가 토요일 오전에는 거의 누가 저한테 전화를 안 하거든요. 연락을 안 해요. 그래서 그냥 두고 갔어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전화가 엄청나게 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전화가 많이 왔나 이렇게 보니까 식구들이 전화를 했는데 제 가족이 아버님도 막 10번 이상 하시고 형님도 하고 누님도 하고 그래서 그러니까 어머님이 위독해가지고 응급실 갔다는 막 연락을 저한테 한 거죠. 근데 제가 핸드폰 놓고 갔어요. 그래서 막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카톡을 보니까 어떤 연락이 왔냐면 제가 학생 선교사로 있을 때 2001년인데요. 그때 저를 잘 돌봐주셨던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선교사님 사모님이 최근 몇 년 동안 투병을 하셨는데 어제 55세로 소천하셨다는 또 연락이 왔어요. 부고 왔는데 핸드폰을 그 카톡을 봤더니 이제 그때 같이 선교사를 했던 사람들이 막 계속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제주도 살고 있으니까요. 어떻게 갈지 막 얘기를 하느라 카톡에 막 불이 났어요. 제가 그 상황들 때문에 어제 오후 내내 좀 안정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정말 삶이 무기력하다라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한 가지도 없구나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 이렇게 약한 존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가 겸허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스기야도요. 처음 열왕기 하 18장에 보면요. 처음엔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18장 14절에 보면요. 마지막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히스기야에게 바치게 합니다. 그리고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은도 다 갖다 바쳐버리고 금은요 막 다 긁어가지고 우리 교회도 기둥이 다 금입니다. 보시죠? 금이에요. 금 다 벗겨가지고 막 금이랑 금을 다 모아가지고 갖다 바친 겁니까? 여러분 뭡니까? 이게 뭘 말하죠? 자기 힘으로 어떻게든 해보려고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럴 수가 없죠. 이미 금도 은도 다 줘버렸어요.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쩔 수 없이 겸허하게 인정을 하게 된 것이죠.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문제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겸손하게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인정하고 능동적으로 해결할 길을 찾는 것이 좀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면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있는 문제는 기적을 일으키는 재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기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홍해바다 한가운데 여러분 길이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하겠어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 바다 한가운데 길이 만들어집니다. 기적이죠. 큰 문제는 큰 기적을 만들고 작은 문제는 작은 기적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기적을 창조하는 재료다. 내가 가진 꿈이 크면요, 문제도 커요. 큰 꿈을 꾸는 사람들은 문제가 커요. 문제가 많고 역경이 큰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꾼다는 건 위험한 거예요. 저에게도 목사님 막 너무 큰 꿈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저 머리가 아파요. 네. 여러분, 제가 해성교회 담임 목사 하면서 여러분, 문제가 클까요? 클까요? 네. 여러분, 클 것 같습니까? 클 것 같습니까? 크죠. 네. 성도들의 문제가 다 제 문제 같고, 이게 올해 상반기에 아픈 분들이 좀 많았어요. 근데 누가 아프다고 하면요, 막 내가 기도 안 해서 그런가, 막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기도하면서요, 또 제가 아파지려고 그래요. 또 사업이 어렵다 그러면 제가 무슨 사업하는지도 잘 몰라요. 근데도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고 그래서 막 기도하게 되고, 성도들의 문제가 제 문제 같아요. 그럼 벌써 제가 2년이 됐습니다. 여러분, 시간 빠르죠? 제가 재작년 11월부터 했으니까 여러분 벌써 2년이 됐어요. 근데 2년이 20년 같아요. 20년 같아요. 20년. 제가 이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하라고 할 때부터 그만큼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도 제가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신 문제가 조금 힘든 부분도 조금 있다 그 말이에요. 네. 그럼 예전에 저도 아주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약하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다 그러시죠. 한국에서 이름만 되면 아주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세요. 젊어서는 강점으로 일하고 나이가 들어서는 자신의 약점으로 일한다. 저도 이제 그 약점으로 일하는 걸 배우고 있는 것 같아요. 약함을 인정하고 겸허하게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철저하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19장 1절 말씀,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같으면 먼저 회의를 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회의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신하들 의전을 회의를 해가지고 막 방법을 좀 찾아봐라, 해결책을 찾아라 했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기도하러 가도 갈 것 같은데, 보통 우리는 그러죠. 문제가 생기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 의지하죠. 그런 경우에 우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 듣자마자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으로 달려갑니다. 하나님께 달려가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 보면요, 친구랑 싸우다가 막 졌어요. 한 대 맞고 코피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엄마, 아빠, 아니면 형, 또 오빠, 막 있죠. 자기를 도와줄 사람,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에게 달려가잖아요. 오늘 히스기야는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여호와의 전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달려가요. 지금 히스기야는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거죠. 자신을 구원할 뿐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으로 막 달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탁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뭘 의지하는 데 탁월하다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열왕기하 18장 5절에 보니까요, 히스기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렇게 나와요. 그의 전후 유다 왕 중에서 그와 같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여러분 이것은요 최상급의 표현을 오늘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탁월한 왕입니다. 넘버원인 거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6절에 보니까요.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오죠. 이 연합했다. 하나님과 연합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 연합했다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집착하다, 달라붙다, 굳게 결단하다, 붙들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단어는요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이 되냐?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이 뼈와 살이 붙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분리합니까? 이 뼈와 살이 붙어 있다라고 할 때 이 붙어 있다. 또 남녀가 연합할 때, 남편과 아내가 연합할 때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룻이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붙잡고 따라갔다고 할 때. 그래서 1장 14절에 보니까요. 룻기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여쳤더라 할 때 이 단어 여러분 이게 딱 달라붙었다 그 말이에요. 찰가머리처럼 막 뗄 수 없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말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두 과부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이처럼 완전히 하나님께 달라붙은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요, 이 스토커예요, 스토커. 하나님 스토커. 하나님께 집착하는 거죠. 하나님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 여러분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도 이 결연한 의지가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요. 이 히스기야가 자기 신하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는데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벼를 둘려서 이렇게 나와요. 신하들에게까지 굵은 벼옷을 입혀가지고 선지자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것을 선지자가 봤을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왕이 어떤 마음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왕이 얼마나 결연한지 그 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분들은 위기를 만나고 문제가 닥쳐오면요 오히려 신앙을 포기해버려요. 세상의 길로 가버립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이 신앙인들, 진정한 신앙인들은 위기가 오고 문제가 닥쳐오면 내 믿음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헤쳐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주는 모습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로 함께 기도할 동역자가 있는 것이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번째 시작. 함께 기도할 동역자가 있는 것이 복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자, 오늘 19장 2절에서 히스기야가 신하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됐는데 해산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누가 위험합니까? 네, 여러분 누가 위험해요? 네, 남자들은 입을 꼭 닫고 계시네요. 네, 하분분들 많아 보죠. 산모도 위험하고 아이도 위험하죠. 둘 다 위험하죠. 해산을 해야 되는데 못하면 둘 다 위험한 겁니다. 아이와 엄마가 다 위험하죠. 지금 히스기야가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위급하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도 다 죽을 위기에 처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선지자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기도해달라. 그럼 4절 마지막에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수많은 문제들과 위협들 앞에서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기도할 수만 있다면 아직도 여전히 힘이 있는 것이고 여러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도할 마음이 있고 함께 기도할 동역자가 있는 것이 성도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나를 위해 기도해 줄 사람이 있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축복이고 특권이에요. 특권.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모르고 사는 거죠. 얼마나 이게 감사의 제목인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중고 기도 카톡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다 기도 제목 올리면 함께 기도해요. 또 광고 나갔지만 화요일마다 우리 어르신들 모여서 기도해요. 또 화요일 저녁에 중보기도로도 모여서 기도하고 또 주일 예배 시간마다 그런 중보기도실에서도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대학에 처음 들어갔는데요. 저희 과 교수님 중에 한 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이분이 갑자기 수업 시간에 중국어 노래를 알려주겠다. 제가 중국어 전공자 아닙니까? 근데 노래를 알려주겠다. 그러면 노래를 알려주는데 어떤 노래를 알려주냐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여러분 참 아시죠? 교수님 수업 시간에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중국어로. 그러면서 갑자기 자기 간증을 해요. 어떤 간증을 하냐면 이 노래를 불러주고 나서 자기 간증을 하는데 자기가 대만에서 유학생활을 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 오토바이를 타고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차와 접촉을 한 거예요. 골목에서 나오다가 차랑 부딪혔는데 이 몸이 훅 날아가지고 떨어지면서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 깨어보니까 다리를 못 쓰게 돼서 수술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80년대 그 가난한 유학생이 여러분 뭐가 있겠어요? 그 유학생이. 근데 자기가 다니던 그 대만 교회, 대만 현지 교회 형제 자매들이요 아무것도 아닌 이 유학생, 한국인 유학생을 위해서 와서 이 찬양,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요 기도해 주더랍니다. 의식도 거의 없는데 그게 들리더래요. 그러면서 수술 잘 끝나고 나중에 이제 걸을 수는 있게 됐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자기 다리를 다 보여줘요. 막 다리에 철심도 박아가지고 그 수술 자국 있는 거 있잖아요. 막 다리가 완전히 망가져 버렸으니까 그거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 전하는 겁니다. 수업 시간에. 자기가 받았던 그 은혜들을 나누면서. 제가 대학 다닐 때 가장 존경했던 우리 교수님, 박상영 교수님이라고 그분의 간증이에요. 제가 선교한다고 하니까요.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중고를 알려주시는 따로 불러가지고 성경 공부도 해주시고 교수님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여러분 거의 30년 전 제가 95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아직도 근데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교수님의 모습이. 제가 나중에 선교사가 돼서 보니까요. 나 혼자가 된 게 아니에요. 이런 분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교수님도 있었고 우리 교회에서 기도해 주신 교회 식구들이 있었고 너무너무 많아요. 이처럼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은 여러분 큰 축복입니다. 우리에게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어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에게는 기도의 3겹줄, 기도의 3겹줄이 필요해요. 혼자가 아니라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나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줄 사람이 필요해요.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에서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으니라. 여러분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이 필요한 거예요. 목장 모임이 필요한 겁니다. 목장에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목자가 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원이 목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3겹줄이 있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 목사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의 3겹줄. 여러분 이 3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쉽게 넘어지지 않고 넘어져도 또 일어날 힘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서로 함께 기도해 주는 좋은 기도의 동역자들로 넘쳐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문제 해결자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곧바로 옵니다. 하나님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다 하더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려워하면 안 된다. 해결자 대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 확신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세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우리의 삶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제 새벽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무엇이 형통인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곧 형통이다 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자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다윗은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자가 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좀 형통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며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문제 해결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잘 한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